자, 우리 방금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치 이 장애인, 그러니까 몸에 어떤 흠이 있고 이렇게 뭐가 부족하거나 이렇게 상한 곳이 있는 사람들을 차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좀 읽다가 보면은 이런 부분이 등장했을 때,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장애 있고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오히려 돌봐줘야지, 이거 너무 대놓고 차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는 게 아니고 또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우리 본격적으로는 말씀 살펴보기 전에, 자, 먼저 제가 곧 찾아놓은 그 주보에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하는 말씀하시는 장면이고 나와 있는데, 자, 제가 대신 읽어 드릴게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아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이 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단 한 번이라도 장애인이라고 차별하거나 그렇게 가난하고 막 무슨 몸에 막 무슨 문둥병 있고 이렇다고 차별하신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오히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옛날에 사람들이 막 문둥병자라든지 아니면 뭐 나면서부터 눈이 멀고 뭐 걷지 못하고 벙어리고 기머거리고 막 혈루병 앓고 이런 사람들을 그때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취급했어요? 막 저주받은 사람으로 취급해가지고 문둥병자 같은 경우는 막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하고, 뭐 혈루병처럼 이렇게 병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되나, 겉으로 보기에도 안 좋은 그런 부정한 병이 걸리면은 막 마치 그 사람이 무슨 큰 죄가 있는 것처럼 굉장히 막 멀리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으로도요, 부정한 사람은 손을 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가서 손을 대서 치유하고 그렇게 눈을 만져가지고 고쳐주시고, 문둥병자도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그 사람 나한테 오라 그래, 그래가지고 고쳐주시고, 그렇게 했던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장애인을 차별하는 분이 아니고 안 하시는 분이에요. 자, 근데 오늘 말씀을 이제 좀 자세히 봐야 되는데, 자, 그러면 도대체 오늘 말씀은 어떻게 된 거냐? 오늘 여기 분명히 보면 아주 막 여러 장애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길게 막 여러 가지 정확한 구체적인 예들까지 다 들면서 이런 사람은 뭐 가까이 오지 마라, 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자, 여러분 오늘 말씀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요, 자세히 읽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 부분 읽다가 막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막 흥분해가지고 내용을 자꾸 자세히 안 읽는 그런 모습들이 사람들한테 참 많은데, 성경을 항상 자세히 읽으면요, 거기에 답이 다 있어요. 자, 오늘 먼저 17절, 오늘 본문 말씀 레위기 21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많은 사람은 장애인은 아예 내 근처도 오지 못하게 해라, 이게 아니에요. 자, 오늘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뭐 하러 오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자, 여러분, 자, 이걸 알려면은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자,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있잖아요. 성전이 있으면은 여기는 그때 당시 성막이었죠. 하여튼 성전이나 성막이나 그 큰 틀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성막이 있으면, 뭐 성전을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성전이 있으면은 성전 중앙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그 성소와 제단이 있는 그 제일 중심에 뭐 성소하고 제단이 그렇게 중심에 배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은 성소는 또 뭘로 나눠져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집니다. 근데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요. 이건 성막 때나 뭐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되고 나서나 똑같습니다. 그 큰 틀로 보면은 형식이랑 모양도 크기가 더 커졌을 뿐이지 모양이나 배치 같은 것도 똑같아요. 자, 하여튼 간에 그렇게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정결 예식 철저하게 하고 1년에 딱 하루 대속죄일에 딱 한 번밖에 못 들어갑니다. 자, 그 외에 일반적으로 출입하는 곳은 성소인데, 자, 성소에는 보면 우리 구약의 율법을 좀 여러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매일 거룩한 떡을 이렇게 차려드리잖아요. 자,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율법대로 뭐 떡이니 빵이니 뭐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갖다 바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육체에 흠이 있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된다. 즉 그걸 말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흠 있는 사람, 막 장애 있는 사람은 난 안 받아준다, 이게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23절도 보면요, 오늘 본문 23절 보면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 여기는 분명히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장애인이고 육체에 흠 있는 사람을 멀리하는 게 아니고 요 일에는 그런 사람들이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 성소에는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자, 요 의문은 좀 뒤에 가서 또 계속 풀겠습니다. 자, 그리고 22절을 보세요. 자, 22절에 보면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저기 22절에 그는 육신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 흠이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지성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식,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의 그 혈육들이 그들은 다른 지파들처럼 일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나오는 걸 먹고 살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이라고 먹는 거 차별합니까, 안 합니까?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음식이 지성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흠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먹어도 된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만 금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와서 뭘 하는 거, 그것만 지금 금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금하셨는가, 그걸 우리가 좀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23절로 다시 돌아가서요. 자, 23절을 보면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하나님의 제단과 성소에 못 들어오게 했는가 하면은 그가 흠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금했다. 좀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런 복잡한 뭐 속죄 뭐 제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율법들을 만들어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모든 것을 만드셨거든요. 짐승 제사 같은 경우에는 뭐 때문에 그 제사법을 만드셨는가 하면 인간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는 존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너희 힘으로는 너희들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꼭 내가 아닌 무언가, 아무 죄 없는 소나 양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집에서 막 사랑스럽게 키웠던 개나 고양이가, 우리 뭐 소나 양이라 그러면 나하고 상관없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그렇게 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그가 다 하나 예화를 해주잖아요. 죄를 깨닫도록. 그때 보면은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새끼 양을 어떻게 키웁니까? 자기 딸처럼 키웠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내가 죄를 지으면 그 딸같이 여겼던 양을 바쳐야 돼. 우리가 양, 소 뭐 이렇게 말하면, 염소 이러면 잘 감이 안 오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애지중지 막 그렇게 사랑스럽게 키우고 내가 퇴근하고 오면은 막 꼬리를 흔들면서 문 앞에서부터 막 문 끌고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 개나 고양이를 내 대신 죄는 내가 지었는데 걔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뭘 가르쳐 주시는 거겠어요?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죄를 지으면 아무 죄도 없는 다른 무엇인가가 반드시 희생을 치러야 된다. 죄의 결과는 이렇게 무서운 거다. 너희들의 죄 때문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고, 그 번제가 또 얼마나, 여러분, 그냥 우리가 제사법이라고 해서 그렇게 말하지만 번제가 얼마나 잔인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짐승을 온 몸을 다 갈기갈기 다 칼로 다 잘라가지고 다 분해시켜요. 하나님께서 그걸 왜 다 보게 하고 왜 다 참관하게 하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죄의 무서움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구약의 모든 뭐 제사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표로 이건 뭐 제가 저만 하는 말이 아니고 목사님 예표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구약의 모든 여러 법도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소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럼 생각합니까? 성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성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여러분 이제 눈을 좀 더 열어가지고 이게 하나님께서 성전이라는 모형 속에서 가르쳐 주신 것이지만은 우리가 이제 다 이걸 벗어나서 그 상징 자체로 보면 하나님의 성소는 뭘 상징하겠어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이 땅에서 막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장애가 있다고 맨날 어렸을 때부터 놀림당하고 막 따돌림당하고 살면서도 막 생활 가운데 여러 불편을 겪고 또 못된 사람들은 막 장애 있는 사람을 배려하는 게 아니고 막 무시하고 막 못되게 말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자, 그렇게 당했던 사람이 저 천국에 가서도 아이고 하나님 저는 천국에서 휠체어가 있어야 됩니다. 제 무덤에는 꼭 휠체어도 같이 묻어주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천국에 여러분 장애인이 천국 가서도 장애인이겠어요? 다리 저는 사람이 천국 가서도 다리 절겠냐고요. 한쪽 팔이나 다리가 없고 아니면 양 다리고 뭐 V치치 같은 사람은 사지가 다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천국 가서도 발다리 없이 그렇게 막 몸뚱이로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살겠냐고요. 저 천국에 가면요, 흠 있는 사람은 딱 한 분밖에 없대요. 그게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은 다른 곳은 몰라도 이 손과 발의 상처를 계속해서 일부러 가지고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천국에서는요, 장애나 흠이 있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완전한 곳이기 때문에. 심지어 장애가 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장애가 다 극복이 되는 거예요.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더 이상 애통하고 눈물 흘릴 일도 없고요. 걱정 근심도 필요 없고 우리가 육신의 이런 장애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는 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흠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냐고요. 그건 천국이 아니죠. 천국 가서도 휠체어 막 밀고 다녀야 되고 막 휠체어 같은 기계적인 무슨 장치가 있어야 되고 전동차가 있어야 되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애인들을 사랑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차별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 막 이런 본문만 보면 막 입에 거품 물고 앉아가지고 막 니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봐라 이 장애인 차별하는 이런 아주 편협한 하나님이 아니냐. 그래서 맨날 기독교 욕하고 심지어 또 그런 몇 마디 듣고 와가지고 목사한테 막 따지듯이 목사님 보세요 이거 성경 이라고 됩니까 막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장애인들 여기 말하는 육신에 흠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성물을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나오는 성물을 먹게 합니까? 못 먹게 합니까? 먹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뭐만 금하신 거예요? 저 사람은 흠이 있는 사람들은 내 성소에는 들어올 수 없다. 왜냐하면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게 임재가 있는 곳은 어디라고요?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에는 뭐가 있을 수 없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장애나 불편함이나 우리의 모든 고통이 있을 수 없는 곳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고 기도하면서 읽으면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는데 자꾸 성경 읽을 때 열심히 읽으려고 하고 앞뒤 막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막 좀 혼자서 막 좀 노력도 해보고 저는 이거 아무도 누가 안 가르쳐 줬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뭐 성경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설교할 때 이런 저런 거 말하니까 목사니까 뭐 그러지. 제가 설교할 때 거의 내용의 90% 이상은요. 다 제가 청년 때 혼자 성경 읽고 막 이런 번역본 찾아보고 저런 번역본 찾아보고 혼자 다 깨닫거든. 제가 열심히 성경 거의 설교의 90몇 % 이상은 거의 다 제가 청년 때 일하면서 직장 다니면서 그렇게 하면서 깨달은 거지. 막 목사니까 하나님 막 부어주셔가지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청년 때 다 거의 대부분 제가 깨달은 게 여러분 목사 되고 막 더 막 지경이 넓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어떻게 보면은 청년 때 제가 영적으로 제가 더 넓었던 것 같아요. 자꾸 사람들이 이런 말씀할 때마다 아이고 목사니까 그렇지 막 제발 좀 그런 생각 좀 가지지 마시라니까요. 성경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읽으면요
하나님께서 다 정말로 가르쳐 주세요. 물론 뭐 100%막 요한계시록까지 다 하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런 것들 궁금증 가지고 계속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나님 장애인 차별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뭐 제가 잘못된 거지 하나님 잘못된 건 아닐 텐데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읽으면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제가 목사가 되고 막 어떤 다른 사람들이 책을 읽고 깨달은 게 아니라니까요. 다 청년 때 누가 뭐 훌륭한 목사님 만나고 이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혼자 그냥 골방에 앉아가지고요. 혼자 성경 말씀 맨날 보고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은 뭐 일한다고 바빠서 저도 다 일하면서 읽었어요. 다 일하면서 자꾸 그런 핑계 좀 제가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핑계 좀 대지 마시고 좀 성경 좀 열심히 읽고 또 성경 읽고 조금 의문 생기면 막 따지듯이 좀 그러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이 공부 잘하거나 이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어떤 잘 모르는 문제나 이런 게 나왔으면요. 막 그걸 해결하려고 막 끝까지 노력을 해요. 해도 막 정말로 노력해도 안 되면 그때 선생님 찾아가는 거지. 공부 못하는 애들은요. 맨날 조금만 막히면은 공부 잘하는 애들 가도 야 이거 어떻게 푸냐. 자기 스스로 노력 안 하니까 풀어줄 때 그때는 맞는가? 그런가? 잠깐 이해는 하는데요. 발전이 없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노력 안 하니까. 스스로 그걸 부딪혀서 이겨내지는 못하니까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도 똑같다니까요. 조금 의문 생기면 정말로 자기가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나아가고 막 시간을 투자해서 하나님 말씀 여기저기 다 찾아보고 막 관련된 성경 구절 찾아보고 앞뒤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 막 샅샅이 뒤져보고 이래야지 성경의 지경이 팍팍 넓어지고 그러는데 조금만 모르면 막 이거 뭡니까 이거 뭐 하나님이 막 장애인 차별하는 거 아닙니까? 막 이런 식으로 맨날 따지듯이 그러면요. 그런 사람들 성경에서 못 자라가요. 그리고 목사도요. 청년이나 뭐 이렇게 좀 성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딱 들어보면요. 이 사람이 성경 말씀과 치열하게 싸워서 갖고 나오는 건지 아니면 맨날 아까도 말했다시피 막 조금 이해 안 되면 막 따지듯이 막 그런 식으로 그렇게 나오는지 대화 한마디만 질문만 들어봐도 알 수가 있어요. 제발 여러분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문제가 처음에 딱 맞닥뜨렸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스스로 일단은 열심히 성경 앞뒤 내용도 읽어보고요. 내가 놓친 내용은 없나 자세히 살펴보세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금한 것은 장애인 자체를 멀리한 게 아니라니까요. 딱 특정 상황 하나님이 음식을 드리기 위해서는 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성소에 나오는 것만 금하고 있고 그럼 하나님이 성소를 왜 금하셨을까?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라니까. 맞다. 성소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지.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하는 그곳이 어딜까? 이제 이걸 우리 신약 시대로 생각하면 그게 어디예요? 저 천국이잖아요. 맞다. 천국에는 다 그때 탁 풀려지는 거야. 천국에는 장애나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나 이런 것이 전혀 발붙일 곳이 없는 곳이다. 천국은 완전한 곳인데 어떻게 저런 불편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나? 하나님께서 왜 장애인이 보면 상처받을 수 있는 이 말을 우리가 조금만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지만은 이런 것들을 왜 기록해 두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그 어떤 불완전함도 있을 수 없음을 가르치시기 위함이구나. 얼마나 속이 시원해요. 이걸 스스로 깨달으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말씀 읽다가 하나님과 함께 해답을 얻게 되면요.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설교 천년 만년도도 저는 성경 한 번 읽는 것만도 못해요. 성경 읽다가 의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옆에서 하나하나 대성아 이건 이렇다. 이건 요런 거다. 네가 요걸 놓쳤구나. 그런 걸 여러분 스스로 느껴봐야 된다니. 그러면요 그때부터 성경 읽어라 그럴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하고 함께하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나가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성도들이 아무리 성경 좀 읽으세요. 제가 20년 넘게 이 말을 똑같이 하는데요. 안 읽어요. 정말로 안 읽어요. 내가 이때까지 사역하면서 이 말을 그냥 매 설교 때마다 막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든지 말든지 계속 하는데 제가 지금 20년 넘게 살아가면서 목사님 말씀 듣고 성경 열심히 읽어가지고 목사님 하는 그 말, 그 감격에 차가지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요. 10손가락에 아마 10손가락 안에 다 10손가락도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얼마나 완악한지요. 아무리 읽어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누가 했던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하시는 말이 그래요. 여호수아 내용도 우리 지난번에 살펴보고 했지만은 계속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계속 뭘 요구합니까?
이 율법책을 네 곁에 가까이 두고 심지어 주야로 밤이고 낮이고 이 말씀을 묵상하라. 하나님이 계속 명령하시는데 우리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지 보세요. 아무리 읽어라 그래도 시간이 썩어 남아도라도 텔레비, 스마트폰 그렇게 보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안 봐요. 그게 여러분 가볍게 생각할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얼마나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목사들을 통해서 아니면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지. 지옥에 가도 이건 할 말이 없어요. 변명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하여튼 간에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장애인을 차별하는 게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오히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성소의 성물은 아무리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도 그 레위인이나 아니면은 그 제사장에 속한 그 혈육들은 누구든지 마음껏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전혀 차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그런데 자, 이게 이 하나님의 성소에 이렇게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잖아요. 영원한 제물로 마치 짐승처럼 자기를 그 나무 형틀에 십자가 형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휘장, 제가 휘장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휘장의 두께가 웬만한 성인 뼘으로 15cm 가까이 된다고 그렇게 유대인 전성에 나오니까 제가 한 뼘이 대략 1cm, 2cm 되더라고요. 그 15cm니까 거의 성인 남성 한 뼘 그 굵기거든요. 그 지성소의 휘장은요, 황소 4마리가 양쪽에서 끌어도 안 찢어질 정도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천 두께가 이런데 여러분 우리 요새 와이셔츠 요새 이런 거 내 힘으로 야 이게 뭐 이렇게 찢을 만한데 잡아야 찢어지지 그냥 맨 힘으로 이렇게 성인이 이렇게 그냥 이 얇은 와이셔츠 하나 찢기도 힘들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찢어집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 휘장이 그냥 성경 기록에 보면 아래에서부터 위로 그냥 쫙 찢어졌다고 나옵니다. 이게 뭘 가르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영원한 십자가 제사를 통해서 이제 더 이상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누구는 들어갈 수 있고 누구는 들어갈 수 없는 그 휘장을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완성시키셔서 이제는 그걸 다 없애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누구든지 죄가 있는 사람이든지 육신이 성한 사람이든지 육신이 성하지 못한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죄인의 괴수든지 누구든지 심지어 사도 바울은 뭐 했던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 잡아서 죽이고 막 옥에 가두고 막 공산군이 하듯이 막 예수님 십자가나 뭐 이런 것들 놓고 막 네 거부하면 살려줄게 막 이런 식으로 했던 사람이 제 말 과장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다 나온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자기가 했던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경 안 읽으니까 사도 바울이 언제 그렇게 했어 막 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 사도 바울이 직접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막 사람들한테 하나님 거부하는 막 그런 거 하도록 했고 막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사도 바울조차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막 짐승 잡아 바치고 이럴 필요 없이 뭐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혈의 능력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세상에 가장 흉악한 막 연쇄살인범이라고 해도 물론 뭐 그런 사람들 중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말은 제가 아직 들어본 적이 별로 없지만은 지존파도 얼마나 잔인한 사람들이었습니까? 막 죄도 없는 사람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막 잡아 죽이고 그 인육을 먹고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다 씻어서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누구든지 믿음만 있으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그 어떤 장벽도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뭐만 있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참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한평생 성경 한 번도 가까이 않는 게 그게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그럼 여러분 사단한테 아주 크게 속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궁금하지도 않고 말씀 보기도 싫은 그 믿음이 어떻게 진짜 믿음입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하면서 성경 말씀 한번
막 뭐 성경 일도 가면 그만 돈 준다 그러니까 막 금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런 거 말고 정말로 나 하나님을 알고 싶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인지 내가 말씀을 통해서 직접 만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성경 안 읽었다 그러면 정신 바짝 차리세요. 여러분 아직 구원 못 받은 백성일 수 있어요. 물론 제가 이거 다 지옥 간다 이렇게 100% 속단은 못 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10년 20년 그렇게 기회를 주셨는데도 성경 한번 제대로 열심히 안 읽었다. 제가 볼 땐 구원받을 가능성이요. 저는 거의 제로라고 봅니다. 물론 제 생각이에요. 함부로 말은 못하지만은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제가 그런 나일론 신자로 살아봤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아받는 사람이라서 그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발 제가 안타까워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한평생 교회는 왔다 갔다 했는데 구원 못 받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꼭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이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이렇게 장애만 있어도 지성소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랬지만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단 한 번밖에 못 들어가던 그 지성소까지도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직접 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으면서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나 이런 걸 좀 마음에 깊이 깨닫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 스스로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꼭 나아가서 제발 구원받는 믿음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안 읽는 거 그거 하나님 계속 거역하는 거예요. 제발 좀 그 완악함에 절대 빠지지 마시고 사단한테 제발 좀 속지 마시고 참된 믿음으로 꼭 나아가서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험을 다 씻김을 받고 거기는 더 이상 우리 힘들게 하는 그 어떤 일도 없을 거예요. 거기서 마음껏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기뻐 뛰노는 그런 날을 다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